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다라고 35%, 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핍과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특히 MZ세대는 전쟁 중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전쟁, 입시전쟁,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상황은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환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또 미세먼지와의 전쟁,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나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의 대상이 직장 동료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대부분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그 가운데 아마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 친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 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또 그 대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동료, 친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과 혈이 우리의 대적인 줄 알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의 영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의인을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간교함을 우리는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악의 영들, 이들과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과의 싸움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잘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손잡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반드시 매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이 악한 영들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매 생활이 위태로운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악의 영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정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문장이 뭡니까? 끝으로.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끝으로 결론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한다면 지금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좋을 수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상전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벌써 이 악한 영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권세들, 그 통치자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에서 벌써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미 벌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떤 세력인지, 그 악한 영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가 이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이 천재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고 얼마나 잘 꾸미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기에 이거 악한 영들의 짓이구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빈틈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여기에서 에블, 악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형성하여서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간섭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이 악한 영,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벌써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마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누구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있잖아요. 늘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도록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잘 알고 잘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그냥 속이는 게 삶이에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실을 먹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죠. 또 이 마귀는 참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내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악한 영들은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원래 마귀라는 그 말 뜻에는 사이를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속이고 악화시키는 것이 이 악의 영들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도구를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볼까요? 로마 군인들의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 이것이 바로 완전 무장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먼저 진리로 너희 무슨 띠?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단순한 허리띠보다
이 당시의 허리띠는 칼도 채울 수 있고 허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쟁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전쟁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에서부터 넓적다리 부분까지, 쉽게 말하면 신체 중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 방탄조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식어가 있죠.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인 군인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신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 군인들 이 방패 120, 70 정도 크기입니다. 이 나무 방패인데 이 나무 방패에다가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물을 적십니다. 그러면 로마 이 군사들이 불화살을 저기 쏠 때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의 화살이 날아와서 이 방패에 박힌 다음에 불이 붙지 않고, 왜요? 물을 적셔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화살이 금방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불화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노, 두려움, 죄책감, 낙심, 의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화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러한 불화살을 다 맞으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이 불화살을,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뭡니까? 돈이, 권력이, 건강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신, 방패, 투구 다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는 뭡니까? 공격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칼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하는 무기이지만 이 검은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심장을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시험에 많은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신명기 8장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단의 시험에 거뜬히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특히 우리 청년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혹시 들고만 다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다고, 말씀대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이 전신갑주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메마른 사막의 샘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교회는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청년들을 사랑하는 우리 마산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